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 숫자 1, 2, 3번에서 다 1, 2, 3번에 대해서 다 다뤄보았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이 누린 부분이 있어서 함께 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나눠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C번이죠. 로마 숫자 2번의 C번입니다. 10번의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아야 하고 어떠한 실패나 약함이나 어둠이나 부정적인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확신을 갖고 평안할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할수록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나 실패나 약함이나 어둠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것인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확신이나 어떤 환경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너무 멋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할수록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없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없다. 아멘. 우리에게 실패가 더 이상 없다. 우리에게 약함이 더 이상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이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왜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무지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그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있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에 의해 지켜주고 보장되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의 구름이 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기를 구해야 한다고 선포한다. 이것은 우리가 무지개를 불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를 불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구름이 낄 때마다 우리가 느낄 때 하늘의 구름이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불러내야 합니다. 신실하신 약속, 보배로운 약속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멘.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에 의해 우리가 지켜주고 보장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지개를 불러내야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낄 때마다 우리에게 죽음과 실패와 약함과 소망이 있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지개를 불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에 의해 우리가 지켜주고 보장되고 보호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무지개를 불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유언 혹은 언약이다. 교회 사람들은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언약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여기에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인데 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2번입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32번인데 조금 길이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삶,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없음.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씨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주로 한 가지. 다시는 사망의 바다의 심판을 통해서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약속은 교회 생활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생명뿐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8사람들은 이 약속 아래 살았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를 떠났을 때 그들의 느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당신이 노아의 며느리들 중 하나라고 가정해보자.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홍수가 곧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전히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홍수 전에 나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청명했다. 하늘이 청명했기 때문에 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홍수를 경험한 후에는 내가 전혀 확신이 없다. 하늘은 청명하지만 홍수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 라고 혼자 말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로 인도된 후에조차도 여전히 사망의 위협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들과 화를 낼 가능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성질을 미워한다. 2주일 전에 그들의 하늘은 청명했으나 갑자기 그들은 화나게 하는 천둥과 폭우가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놀란다.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말했다. 형제님, 교회 생활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날이 똑같을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나의 아내에게 친절하지만 이틀 후에는 화를 내고 엉망이 될 것입니다. 내게는 확신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몇몇 자매들도 그들의 남편들과 그들 자신에 대해 평강이 없다. 그들은 홍수가 다시 올 것이라는 사망의 물결이 한 번 더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아래 머물렀다. 하나님은 평강이 있으라, 확신하라, 더 이상 홍수가 없을 것이며 사망의 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는 확신과 평안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사망의 물도 없다. 우리는 정죄도 홍수도 사망도 심판도 없는 로마서 8장 안에 있다. 당신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할수록 사망이 더 이상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와, 이것이 개어있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우리는 사망이 없다. 당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당신의 신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당신의 신념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것들은 거짓말이다. 그것들은 거짓말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야 한다.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의 신념이나 어떤 환경 아래 살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에 구름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낼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무지개를 볼 때 당신은 홍수가 없을 것임을 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2주일 동안 매우 즐거워하다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있게 된다 해도 그것을 믿지 말라. 당신은 말해야 한다. 주여, 무지개를 보내소서. 당신의 남편이 성질을 내려는 것을 믿지 말고 다시 말하라. 주여, 당신은 미쁘십니다. 당신은 구름을 가져가시고 무지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하늘은 청명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연약하다고 믿지 말라.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당신은 성질을 낼 것이라든가 타락할 것이라고 믿지 말라. 만일 당신이 어떤 소극적인 것을 믿고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들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것에 관해 두려워하고 그것에 관해 예언한다면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나약함을 믿지 말라. 당신은 그것들을 믿는가?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나약함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고 있는가?
신약 성경 전체가 새로운 성약이라고 불리운다. 성약은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우리는 27권의 성약, 27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언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 언약은 또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믿는가?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다. 언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당신은 이것을 믿는가? 당신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당신 자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은 매우 짧은 기껏해야 반장 길이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7권의 언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약한가? 이렇게 말하라. 아니다. 내게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다. 왜냐하면 언약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옷 입을 수 있다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나는 어린 시절에 배운 노래를 좋아한다. 그것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말했네 라는 찬송이 있다. 우리는 또한 말할 수 있다. 내가 은혜 아래 강함을 아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거침이 없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몇 명은 이렇게 말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것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어떻게 내가 거침이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감히 이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밤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내일 분명 타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타락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타락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지 않고 당신의 느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더 이상 홍수도 물에 의한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당신이 그때 그곳에 있다면 아멘이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거듭 아멘 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노아는 구름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뜰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질에 구름이 떠오를 때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주여, 나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내십시오. 나는 구름을 관심하지 않고 무지개를 관심합니다. 하늘은 어둡고 구름은 거대하지만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른다. 무지개를 보라.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의 믿음을 통해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이 믿음은 당신의 상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 27권에 따른 것이다. 홍수 후에 8사람은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언약의 사람들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부활 안에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거짓말의 어떠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안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연약한가? 성질을 내고 아내를 때리려 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당신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들로 인해 안전하며 보장받으며 보호받는다. 이러한 약속들은 크고 귀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에서 정욕을 인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인 무지개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지개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을 마감하는 책인 계시록은 항상 우리를 성경의 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성경의 처음 책에 무지개가 있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지개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일단 말씀하시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분 자신이 신실하심이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러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떠하심에서 신실하신 어떠하심에서 신실하신가?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성약이며 언약이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신실하시다. 이것이 무지개이다. 구름이 올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도록 구하라. 그것은 당신이 무지개를 불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구하면서 말하라. 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나를 당신의 말씀에 따라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홍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언약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언약의 생활이다.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다. 신약의 매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한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이 체험한 약속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시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환경을 위한 구절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약속인 말씀 구절이 있음을 약속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들과 느낌들이나 환경들의 구름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완전한 축복 아래에 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사망은 패해졌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누린다. 모든 것이 생명이다. 당신의 직업이나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어두움이나 소극적인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속의 구절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약 아래 서서 어떤 실패나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소극적인 것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피를 흘리심으로 이룬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구름은 전혀 없고 홍수도 결코 없으며 오직 생명뿐이다. 저주가 없고 축복뿐이다. 교회 생활은 그러한 생활이다. 교회 사람들은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실상
언약의 교회라 불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